할렐루야. 완연한 가을이 되었고요. 금년 겨울엔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온 들판은 아직 추수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강원도 지역부터 점점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불과 10월이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아마 11월만 되면 벌써 그 강원도로부터 눈이 시작이 될 것이고 얼음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사철이 구별되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으로 오면 참 복된 나라라고 이렇게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삼으신 것 같이, 또 인생의 나이를 이렇게 정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도 모든 나라들의 더운 나라는 더운 나라대로, 추운 나라는 추운 나라대로, 또는 우리 같이 사시사철이 뚜렷한 나라들은 사계절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시고 그것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서 마치 자동으로 입력해 놓은 어떤 일처럼 때를 따라 1월부터 2월, 12월 되면 각 겨울이고, 그 다음에 가을은 9월 말부터 11월까지가 이제 가을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섭리, 이 역사,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로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떤 가을을 맞이하며 가을철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이들은 가을이 되면 아주 인생을 논하고 그리고 철학을 논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절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여름에 계속 비만 계속 와봐요. 열흘 이상 계속 비가 오면요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너무 덥기만 해봐요.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대로 있는 우리는요 균형을 이룰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를 느끼게 되어지고 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가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자연 위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섭리대로 계절대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만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바로 악한 세대를 말해주고는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 세상을 보면 세계적으로 점점 악하게 되어지고 자국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한, 마치 이건 옛날에 네피림 시대가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 우주 만물의 섭리 속에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가을의 역사를 보면요, 몇 가지 의미가 있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펴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을이 되면요, 약간 춘추복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가을의 시원함을 느끼고 창공을 보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또 황금 벌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을을 맞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적인 일들을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을은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늘이 푸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좋죠. 시원하고.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세계 어떤 나라들도 다 부러워하는, 너무 부럽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유럽이 좋을 것 같지만은요, 유럽은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또 석유가 많이 나오고 매장된 그 나라들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곳은요,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그곳에서 살려도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나라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사시사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청색 하늘을 보고 그러면요, 마음이 아주 유쾌해지고,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가을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색깔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9절 10절인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 모양 이런 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여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뭐예요? 파란색이에요. 청색이에요. 하나님의 색깔이요, 자기 계시를 청색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번에 제가 일평생을 청색으로라는 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청색이, 제가 이 일평생을 청색이라는 제목으로요, 총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총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깨달은 한 목사님이요, 시를 적어가지고요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시를 썼는데 지금까지 그런 그 말씀을 별로 듣지 못하다가 그 말씀이 아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인식되어서 시를 그 자리에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보내주셨어요. 아, 참 멋진 시였는데 아마 어디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색깔을 원하시는가? 순청색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나는 순청색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 것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청색으로 하늘 가을 색깔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그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색깔이시구나, 하나님이 임재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습과요,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성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된다는 사실을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하늘은 맑고 그리고 이제 산은 온 이 단풍으로 이제 옷 갈아입은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곧 설악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장산까지 그리고 그 아래 지리산까지 계속 단풍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단풍 중에요, 여러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지리산의 피아골의 단풍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아골의 단풍이요, 11월 1일 정도가 피크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행을 갔는데 지리산 피아골은 그 노고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천까지 이르는 한 12km 정도 되어지는, 뭐 그 산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그곳을 내려가면요, 한쪽에는 시내가 흐르고 그 옆에는 단풍이 산마다 이렇게 지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아름답기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귀한 단풍을 주셨구나. 얼마나 아름다워. 뭐 설악산도 가봤고 또는 내장산도 가보았고 좋은 단풍이라고 여러분 안 가보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단풍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외국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가을이 되면요, 우리나라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오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단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를 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기 때문에요, 먼저는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5가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오무 시대를 이 땅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뭘 봐도 그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서요, 좋은 걸 보아도 이거 좋은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만 어필해서 살아가는 정서가 메마른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 의미를 간직하면서 이 오무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이 있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변주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지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의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색깔이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청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데요, 무의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재미있으면 되고, 오직 돈 많으면 되고, 오직 내가 풍성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영향력이 있어서 그 가치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깨닫고 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요, 무신앙의 시대입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뭐 형태만 갖추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변화시킨다든지 자기의 주인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무신앙의 시대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까? 왜 신앙을 안 가지려고 합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게 귀찮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이거 간섭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무신앙의 시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요, 잔소리로 알고 나에게 해주는 말로 생각을 하고 나를 돕고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귀찮고 하기 싫고 그렇다는 거예요.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신앙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무감사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거 가을 되면 당연히 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농부들의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와 그리고 바람과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다 받으려고만 하지 감사하거나 또는 어떤 가치를 알지 못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절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충족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오직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는
끝이야.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철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든지, 이 일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평대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서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가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지금쯤 되면요 옛날 같으면 예식장이 굉장히 바쁠 때가 가을이었어요. 이런 봄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그 결혼 때 보면 주인공이 신랑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은요 그 로망이 있다고 하면 아무튼 드레스를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일평생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하는 그때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를 보면요 그 친구나 하객들이 모두 다 이야 신부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준비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신혼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부처럼 단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처럼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부처럼 단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단풍을 보면서 우리도 신부처럼 단장해야 되겠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단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우리 가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을은 오곡백과가 물을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는 자라야 되고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어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된 벌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기에 열매를 맺어야지, 결실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그 농사는 1년의 농사는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도 반드시 과일이 익은 것처럼 곡식이 익은 것처럼 우리도 영그른 가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자, 구원의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을 가르쳐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상태임을 알아서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나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요
이 은혜 받는 이 경험이 없으면요, 일생에 참 신앙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완전한 변화의 기회가 있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라 지금은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구원이 항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자리에 누우면요, 어떤 때도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언제 받느냐면 내가 사모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은혜 받을 때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럴 때처럼 생각되죠? 항상 가을만 있을 때처럼 생각하죠? 겨울이 올 것 같지 않죠? 겨울이 오면 뭐 난방 틀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현실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신앙의 때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사모할 때 사모해야 되고요.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쉴만문까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지금 은혜 받을 때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알곡이 채워지는 이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의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어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공부할 때가 있고, 청소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이루는 이제 30대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의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해봐요. 그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최선을 다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은혜의 믿음의 때를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추수를 계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측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측량해서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돼야지, 내가 뭐 잘 될 때가 되면 있겠지, 이런 우연을 바라는 때는 위험한 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우리에게 영적인 생활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지각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가을을 추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추수의 때를 보면서 알고 곡식의 때를 보며 열매를 보며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요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을에 깨닫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년의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노년의 때가 오고 노년의 때가 오면 그 다음에는 준비하여 주님께 올림 받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40에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나는 70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70은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게 되니까요. 이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도 좀 흐려지고 그리고 모든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내 때가 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때가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그리고 남은 열생을 어떻게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라고 지금은 계속 그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것들이 그냥 주어진 그대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의 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요? 충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께 충성하자. 그래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깊이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70까지는 연습이고 이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70까지는 연습하고 80부터 실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알곡이요 조금씩 차다가 이제 70이 넘으면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이 설교도 조금 이 인생을 알게 되는 설교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들판에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추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이 가을에 우리 모두 깨닫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가을이 주는 의미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벌레도 준비를 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합니다. 겨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식도 준비하고 김장도 하고 그리고 두통 겨울옷도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창문에 바람이 불면 그것들도 수리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때에 준비할 때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개미와 배짱이 그 업그레이드 편이 나와서 제가 재미있어서 메모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하고 연주하다가 겨울을 맞이한다는 그런 이솝 우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짱이는요 겨울이 올 줄 모르고 계속 여름만 있을 줄 알고 그 맴맴거리고 악기를 두드리며 그렇게 살다가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고 타작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양식을 충분히 채웠는데 배짱이는
겨울이 안 올 줄 알고 준비를 못 하다가요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배짱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개미는 너무 일하다가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게 될 때에 배짱이가 찾아와가지고 야, 참 안 됐다. 나는 노래하면서 이렇게 살렸는데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배짱이가 누워있는 이 개미에게 가서 도와주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가수로 돼가지고 배짱이는 가수가 돼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개미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디스크 치료받고요, 간절염도 치료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배짱이는 돈 좀 벌었다고 방탕하면서요 마약을 하고 중독이 되어서 폐인이 됐더라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이런 재미있는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죠.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른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 따라갈까요? 준비를 잘하자.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항상 그때가 있다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돈만 버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준비 또는 우리에게 열정의 준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해야지, 내 것만 계속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는 이런 사람은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부름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를요? 주님 재림하실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겨울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를 준비하는 사는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 그날을 맞이할 성도가 되는 우리 준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정도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어떠다고요? 악한 때. 준비하지 않으면요 악한 때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들판을 보며 푸른 하늘을 보면서 지금 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때를 맞는가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가을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오고 그때에 알곡이 쌓여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 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 준비합시다. 잘 준비해서 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준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가을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가을철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좋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